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흥회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우리 간직하시며 우리가 매일 기쁘게 주님의 길을 행하며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기쁘게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을 때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우리 3절 고백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 때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걸으십니다. 이렇게 손뼉치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 예배에 미치리로다 예배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갖 우리 부흥회를 통해 받은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며 상처난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소쩍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김선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하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맞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지만 그래도 용서하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불편했었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양들을 불러 모셔서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가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온에 얼어붙었던 동토가 녹아지는 이 계절에 얼어붙었던 우리의 믿음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민감한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더 잘 이해하도록 섬세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결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유와 물질의 공평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김에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면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우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지난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정성과 기도를 모아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지 증설 준공 승인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통해 대명교회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암과 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정신적 우울과 심령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경제적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지난주 부흥회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얼굴에 빛을 잃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이 직장 갔더니 얼굴이 달라졌다라고, 부흥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가득하니까 얼굴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믿음이 달라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명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아오는 22일부터 이제 제수요일을 시작하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공동의회 우리 전년도 결산 및 감사 보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매입한 토지 준공 승인이 허가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제주 말씀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 부부들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신청받아서 제주도에 가서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영성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상반기에 한번 또 하반기에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가능하면 내년 초에는 우리 성지순례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교 경연제로 이번에 우리가 만약 내년 초에 또 허락이 되어서 성지순례 갈 수 있으면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요. 또 2년 뒤에는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지 이런 식으로 좀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현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고 또 한 해에는 우리 전교인이 참여하는 해외 선교를 또 국내든 해외든 저희들이 좀 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성지순례가 가게 되면 상반기 이후에 우리 성지순례 팀을 모집할 겁니다. 기본 인원이 아마 한 16명 정도 되어야 저희들이 성지순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보통 한 10일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가면 한 400만 원 정도 우리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 동정 소식입니다. 우리 이중남 집사님 장례 감사해서 오늘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최우성 장로님 손녀 출산에 감사해서 강단의 꽃꽂이를 또 제공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동희 성도님 또 백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여전도회, 2여전도회, 9여전도회 중보 기도부 원래가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0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러시아문호 톨스토이 글 중에 건축자의 잘못일까라는 글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집에 도자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톨스토이의 동생이 여자 동생이었는데 그 도자기 중에 예쁜 도자기를 매우 갚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딸이 다시 아빠에게 떼를 쓰며 조릅니다. 아빠, 저 도자기 저에게 좀 주세요. 제가 너무 갖고 싶어요. 아빠는 하는 수 없이 그 도자기를 딸에게 줍니다. 그 도자기를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펄쩍펄쩍 뛰며 오빠에게, 톨스토이에게 그 도자기를 자랑하고 싶었고 자기는 가질 수 있었다고 오빠에게 약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들고 뛰어가다가 그만 톨스토이의 그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깨진 도자기를 보며 엉엉 웁니다. 그러고는 그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지어서 나를 넘어지게 했어요? 훗날 톨스토이는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여동생이 생각나서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건축자의 잘못일까?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괴로운 문제가 생길 때, 내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에 대한 원인을 그대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사회에, 심지어 하나님에게 돌리기까지 합니다.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며 거기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불평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술, 담배 끊었어야 되는데, 다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면 그 후회라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가 하면 불행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개고생한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그 인간만 없었어도 원수하며 살아갑니다. 늘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 그 사람은 미움과 증오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불행의 원인을 사회로 돌리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제도와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정치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노사정책의 문제고, 재난구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사회가 잘못되고 사회가 부정하다라고 원망합니다. 불행의 원인을 사회적 문제로만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데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그 불행의 원인의 탓을 돌리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거의 40년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 에돔 땅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이 가나안 땅 동편에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가장 짧은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자신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우회로를 택하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고 호르산에서 내려와서 저기 에돔 땅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 있는 주황색 줄이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킹스 하이웨이라 그래서 왕의 대로입니다. 즉 왕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정복한 나라를 통해서 강이 있는 곳을 따라서 직행하는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제 에돔 땅에서 지름길로 통행하지 못하니까 그 에돔 땅을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회에서 한참 돌아서 다시 가나안 땅이 있는 요단강 동편, 그 사회의 끝자락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뜨거운 태양, 불어치는 모래바람, 신물이 났습니다. 지긋지긋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가면 그 가나안 땅 동편 모압 평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또다시 거기서부터 길을 돌아 가게 하자 백성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마음의 인내심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인내심이 사라진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불평과 원망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을 당하다 보면, 고난 속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환난과 질병을 만나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괴로운 광야 생활 속에서 다시 우회하라고 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 원망과 불평은 단순한 원망과 불평의 수준을 넘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불편함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모세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리면서, 다른 것을 탓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전에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이 애굽을 갈망합니다. 피라미드를 꿈꾸고 광야를 저주합니다. 파라오를 그리워하고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그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의 학대와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건져 주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이 좋았다라는 말은 출애굽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부정해 버렸습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왜 우리를 구원했냐라고 오히려 대듭니다.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가 더 나았다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가끔씩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믿지 않을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차라리 이놈의 자식이 없었으면 더 나았을 걸. 이 세사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있고 그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속에 쓰디쓴 일들이 있고 그 속에 병들고 우울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인생입니다. 그런데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생을 부정하고 내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엄마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 왜 나를 낳았냐고. 여러분, 이 말은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부모의 사랑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애굽이 좋았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픔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환난의 폭풍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넘어야 될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광야에 뭐 넉넉한 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도 물도 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예배가 하찮아지고 기도가 하찮아지고 성도의 교제와 섬김이 하찮아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고 시험에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섬김, 즉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으로 빠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가 하찮아지니까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가 하찮아지니까 기도 생활을 중단합니다. 말씀이 하찮아지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 원치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하찮아지니까 성도들과의 만남이 귀찮고 반갑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가족, 물질, 건강, 직장 등 모든 게 하찮아집니다. 남편이 하찮아집니다. 부인이 하찮아집니다. 자식이 하찮게 보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찮아 보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하찮아 보입니다. 내 삶 전체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돈이 더 필요해. 더 큰 집이 필요해. 더 큰 성공이 필요해. 이런 불평과 원망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삶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구원을 모욕한 불평과 원망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광야에서 서식하는 작은 뱀이지만 물렸을 때 그 독으로 마치 불 같은 고통을 받다가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예배당 안에 뱀 한 마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내 발 밑에 뱀 한 마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 송추계곡에 북한산 올라가는 길에 산책하러 올라갔는데 길가에 보다니까 이제 경칩이 지나면서 뱀이 아마 나오는 시기인가 봅니다. 길가에 얼마나 많은 뱀의 조그만 뱀들의 허물이 벗어져 있는지 길을 가는데 두렵더라고요. 뱀의 허물만 보는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들이 광야에서 기어나와 그들을 물려 죽입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공포의 비명과 죽음의 비명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시체들이 널브러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으면 뭘 주셔야 합니까?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치료제를 주셔야죠. 그 독사를 물러가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 장대를 쳐다보는 사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의 공격을 사막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전갈과 그러한 독사들을 만날 수 있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뱀이 하나님을 모독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불뱀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난 고통이 죄로 인해서 인한 고통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고통과 아픔이 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 그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놋뱀은 불뱀의 심판을 끝내는 치료를 의미했습니다. 놋뱀은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놋뱀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놋뱀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나으리라. 이 말씀의 신약 버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쳐다보면 산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 놋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그 까닭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문제와 고난 안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믿음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신과 동일합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제 안에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생겨날까요? 그것은 불평과 원망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원입니까? 보면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나를 바라보다가 문제와 상황과 가득한 고난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를 보다가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평안이며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구원의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삽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 순환당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임하는지,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아라.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힘이 내 마음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담아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환경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고 문제와 상황을 바라봤던 이 모든 하나님 연약함에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얼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근심, 내 모든 두려움, 내 모든 상황과 문제들 하나님 내 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누리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은혜의 삶으로, 그 은혜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구원과 안식을 갈망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온전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